사건이라고 합니다. 프랭클린한 박사가 유대 수용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고 쓴 책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살아서 뭐 하나?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기미조차 없는데 살아서 뭐 하나 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요, 점차적으로 몸이 쇠약하더니 가스실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언젠가는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끈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 어려움을 딛고 절망에 빠져서 순간순간 연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가운데 건강을 지키자. 건강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건강하면 미래가 있다. 우리 건강 지키자 했던 사람은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랭클린 박사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어떤 환경, 상황,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현재의 생과 삶을 만들어가며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 그 인생이라는 그 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도 이럴진데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지면 어떤 일이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소망 하는데 소망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물어보면은요, 잘 이야기할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소망이 뭐냐? 성경이 담기는 소망,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뭔가 하고 성경에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잖아요. 이 약속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기대감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져져야 되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갖게 되어진 기대감,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서 그러므로 그대로 될 거야, 이게 기대감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명사로는요, 바람, 기대 이런 말인데요, 동사를 딱 보니까 뭐냐? 이제 기다리다, 바라다, 앙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는 어떤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동사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것, 이 소망은 또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 2명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야, 너희들 여리고에 살짝 잠입해봐가지고 그 여리고가 지금 전투 상태와 사람의 심리 상태와 그 어떤 그 환경이 어떤지 싹 돌아보고 와라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요 정말 이 여리고를 샅샅이 뒤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숙을 한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 성 안에는 곧 있으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에 이 정탐꾼의 행적이 눈에 띈 거예요. 이것이 왕에게 곧 보고가 되어지니까 왕이 야 어디 있어? 라합의 집에 있어? 그러면 라합의 집에 급히 가서 그 정탐꾼을 잡아와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내리기 전에 라합이요 딱 자기 집에 유숙하라고 2사람을 딱 보니까 이거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요 여리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단번에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이 라합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냐라고 할 때 라합이 이 2 정탐꾼을 고발하기보다는 이 2 정탐꾼을 숨겨줘요. 이렇게 딱 숨겨주고 딱 내려오는데 군사들의 집에 딱 닥치면서 야 너희 집에 지금 2사람이 들어와서 유숙하고 있지? 그 사람들은 우리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야. 어디 있어? 그들 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요 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할 때 맞다, 그들이 내게는 온 것은 사실이다. 내게는 왔는데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성문이 닫힐 무렵 되니까 이들이 쏜살같이 빠져나가더라. 그러므로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기생이겠지만은 그가 성 꼭대기에 살았다라고, 이게 일종의 신의 사제예요. 그 사제의 그 말을 이제 군사들이 믿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집을 뒤지다 말고 그냥 밖으로 나가가지고 성문을 이제 나가서 어디 갔나 지금 찾는 중에 이 라합이 다시금 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라고 할 때,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홍해를 넘었고 어떻게 이 광에서 싸움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까지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들 다 하고 약조하자. 약조하자. 내가 이제 너희들을 살려주었으니까 너희가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자매, 정말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 죽이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길까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 좋아. 네가 우리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면은 이 군사들 피해서 우리 진영으로 갈 수 있을지 알려준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너희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너희들 살려주겠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빨리 너희 가족들을 다 너희 집에 모으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 내려 달린 그곳에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요, 정탐꾼과 기생 나합과 맺은 그런 약속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요, 14절부터 여호와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뭐죠? 비록 정탐꾼과 기생 나합이 이제 약속을 한 것이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과 기생 나합이 맺은 약속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붉은 줄은요,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와 형제와 자매들에게서는 뭐가 됩니까? 이 붉은 줄은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집 그 창문에 붉은 줄 하나가 내려와 있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합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 붉은 줄은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소망은 뭐냐라고 할 때, 소망은 어떤 끈을 붙잡는 것이다. 어떤 끈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바램,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근기, 동기, 모티브를 끝까지 잡는 것, 이것이 소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어떤 욕구, 바램,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 동기, 모티브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의인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면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내가 소망을 가진다 해서,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진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이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욕구와 바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바램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냄비 근성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느냐, 이것이 너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이 소망은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정탐꾼과 이 기생 라합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살 길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망이 되었는데 이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이 소망은요,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에서 내려가거든 바로 산에서 한 3일 이상을 숨어 있다가 당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지체가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소망은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 소망이 지체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바 그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붙잡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지고 완성될 때 그것이 어느 날 훅 하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날 때 그때 할렐루야는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뭘로 표현하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 입속에 감사가 연발이고 나이가 내든가 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소망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몰렸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절망에 그러한 이제 나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환경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기대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요, 여리고를 마주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네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 때에 여리고와 이스라엘 사이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고조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긴장감보다도 여리고의 긴장감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던 짓을 하네. 그날은 계속 도는 거야. 7바퀴를 도는 거야. 7바퀴 들을 때, 야, 이제 저들이 공격하겠구나 하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제사장이 나팔을 빵 하고 볼 때 우와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불고 큰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저도요, 여리고에 가가지고요, 여리고 성 무너진 성을 보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내 키 있죠. 키 높이 넓이보다 더 큰 돌들이 이렇게 그 소리 하나에 무너질 수가 있는가? 실감이 안 나요. 정말 거기 가면은요, 마치 피라밋을 쌓았던 그런 돌과 같은 돌로요,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은 바짝 긴장해서도 믿는 구석이 있죠. 뭘 믿었어요? 그들의 성만큼은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믿었던 것이 순간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주어지면 혼비백산하지 않겠어요?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말대로 제사장이 나팔 불 때 와하고 소리를 질렀을 뿐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짠하고 눈에 팍 하고 펼쳐지네요. 그랬을 때에 어떤 마음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돌격 앞으로. 근데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에 사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라. 그래서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잖아요. 짐승과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쥐새끼까지 다 죽이잖아요. 아우성, 아비 기관이 따로 있겠어요? 이러한 것을 창문으로 보면서,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나합과 그의 가족들은 불안에 떨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정탐꾼들이 약속대로 우리를 살려줄 것인가? 정말 그들이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죠? 붉은 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붉은 줄 하나. 이 붉은 줄 하나가 그들에게서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누가 그 집에 들이닥칩니까? 바로 기상 나합과 약속했던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닥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기저기 치면서 사륙을 할 때에 이 집은 건너뛰어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을 휘젓고 돌아다닐 때에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바른 그러한 집은 피해서 갔던 것처럼 이 정탐꾼이 있는 집은 피해서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붉은 줄이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면 분명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여러분, 다니엘에겐 아주 절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친구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 들판에다가 이제 자기 신을 크게 만들어 놓고 모두가 절해라. 절하지 않는 고관은 그게 누군다 할지라도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다 절을 시켰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을 안 했네요. 이때 우리가 그럼 다니엘은 어디 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은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이 함께 해외 나가는 일은 없어요. 누군가 하나 나가면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이 광야에 자기 신전 앞에 나옴을 통해서 그 궁을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떡합니까?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와서 절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능지처참한
참을 당해야 되잖아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기회를 줘요. 이렇게 기회를 준 것은 뭐죠? 다니엘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다니엘 세 친구의 그 능력이 어떠다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이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 풀물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우리들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한 이 풀물에 던져버리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왕의 손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풀물에서 건지지 않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이 신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네요. 여러분, 이 말을 느부갓네살 들을 때 우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순간 이 느부갓네살 얼굴이 흑빛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진노했으면 그 풀무불에 그 온도를 7배나 더해서 거기에 집어 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끝났다 할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망은요, 이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소망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 믿음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러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절개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개가 그 끝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서 주어지고 나타난다면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간증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소망은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소망은 우리 반드시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그 날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복되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내 가슴에 두고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 사람의 생과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난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잠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의인은
즐거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의 결과가 그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이 그 사람의 생과 삶 속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데서 오는 즐거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데서 오는 그런 즐거움,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은총이 물붓듯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해도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언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하늘나라에서 인간이 추구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보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봤는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이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보석으로 홍보석, 녹보석 해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얻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누리게 하신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소망이 뭐냐 하고 성경을 살펴봤더니 그 소망, 내 소망이, 그러니까 내 소망 입니다. 내 소망이 내게 온전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냐, 바로 그것이거든요. 아까 프랭클린 교수가 한 말처럼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점점 피폐해지다가 어디에요? 독일군이 원하는 가스실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환경을 딛고 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과 그 삶이 현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더라, 그 말과 동일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질 소망이 뭔가요? 지금까지 소망이 이런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질 소망이 뭔가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물론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가질 소망이 뭔가요? 어떤 소망을 가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소망을 가져 완전한 것이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내가 복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복으로 삼으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라. 왜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했더니,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인데,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첫째 부활에 동참된 사람이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동참되어야 천국이 있는 것이지요, 둘째 부활에 동참되면요 천국 대신에 지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뭘 사모하며 소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둘째 사망에, 그래서 둘째 부활에 부활하게 되어지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내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내게 주어지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소망해야 할 것이, 왜 부활 소망하냐, 복수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요. 부활은 두 개가 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럼 우리가 어떤 부활을 소망해든 첫째 부활도 소망해야죠. 정말 여러분과 저는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세 번째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한 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내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약속 중에 내가 어느 약속을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맹세야. 그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행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늘에 쌓아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 정말 하늘의 소망이라고 할 때 그 소망은 뭐냐? 하늘에 내가 쌓아두는 것인데, 쌓아두는 방법이 뭐죠?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헌금하는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생의 그 삶 속에 은혜로 주어지고 복으로 주어지고 아름다움으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까지 그것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삶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거나 면류관 받지 못해도 종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는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다섯 가지 소망, 이 다섯 가지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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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소망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소망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월에 우리 주제가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 감사냐라고 할 때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해서 첫째 주는 가치, 둘째 주는 생기, 셋째 주는 능력, 오늘 넷째 주는 소망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가 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고민 속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간증,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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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